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개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기적을 일으킨 여러 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아닌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사람을 말하죠.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 네 사람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그렇죠? 믿음의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근데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려고 할 때 이 네 사람은 누구일까 이거예요. 네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친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풍병자와 내 친구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많이들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가족은 아닌 것은 맞아요. 만약에 가족이었다면 그렇죠? 저의 형제들이라든가 저의 부모라든가 이런 표현이 붙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이 아예 없는 걸 봐서는 부모나 형제들은 아니에요. 네? 근데 친구들도 어느 정도 친구여야 이렇게까지 할까? 네? 침상에 매어다가 식구에서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까지 가고 그리고 그 집에는 사람이 꽉 차 있어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을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로 내려가자라고 생각하고 실행에 옮길 정도라면 친구 중에서도 보통 이런 친구가 없겠죠. 근데 이건 단순한 어떤 친구 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혈연 관계의 사람도 아닌 것은 분명해. 그럼 이 네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네 사람은 여러분 아마 믿음을 가진 자로 봐서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일 거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네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믿음을 키우다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불쌍한 중풍 걸린 자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께만 가기만 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이 네 명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여러분 예수님께로 간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소경된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질문했었어요. 이렇게 소경이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 당시 일반적인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중풍병으로 움직이기조차도 어려운 사람이 됐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무슨 죄를 져서 저럴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시대의 생각들이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이 지은 죄, 어쩌면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저 사람은 벌 받는 것이다.
그리고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곁에 누군가 있지를 않아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간 여러분 병자가 있었잖아요. 그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이 동할 때 그곳에 가서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 병이 나을 텐데,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말하죠?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보고 첫 번째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38년간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외롭게 이 병과 투쟁하고 있는데, 아니 물이 동할 때, 아니 그곳에 넣어만 주면 될 텐데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시대의 병든 자의 형편이었다 이 말입니다. 요즘같이 여러분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그렇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오히려 비난의 눈빛, 아이고 무슨 죄를 졌으니 저런 벌을 받는 거야 라고 해석해버리는 그 눈빛에 시달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마다요, 회당마다 유대인들은 이 회당이 있잖아요. 회당 중심인데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의논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중심은 회당입니다. 근데 그 회당에 여러분 이처럼 병든 자를 돌보는 일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여러분 불쌍히 여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외받고 병든 자들을 돌봐주는 것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여러분 그와 같이 그 병든 자를 돌보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었어요. 자, 지금 여러분 이 네 명의 누군가를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이 네 명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훈련받았던 사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왔다,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간 이 네 명은 혈연 관계 때문에도 아니고 우정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오직 하나,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 묶여 있는. 자, 유대 사회에서는 회당이 그 일을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의 공동체는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묶여진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묶여진 자들. 우리 가운데 여기에 있는 이 네 명처럼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곁에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믿음의 네 사람은 이들을 여러분 메고서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돼.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가야 한다는 그 간절함, 그 믿음을 소유한 이 네 사람이 우리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금 자라나야 된다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나서 이 네 사람이 필요하다고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이 네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게 된 게 여러분 사실 우연하게 이 도종환 씨가 쓴 에세이 그 제목이 재밌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잘 읽어본 거예요.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이었을까? 제목이 재밌잖아.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이었을까? 실제로 있었던 얘기죠. 일본에 여러분 도쿄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그 경기장을 짓기 위해서 주변의 집들을 다 허물 때 일어났던 일이나 봐. 지은 지 3년 된 집을 여러분 허물다 보니까 거기에 도마뱀이 못에 박힌 채 여러분 거기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게 보여요. 아니 3년 전에 지은 집이라면 3년 동안 이 도마뱀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었을까 궁금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살펴보았더니 도마뱀을 위하여 못에 박힌 움직일 수 없는 이 도마뱀을 누군가 다른 도마뱀이 와서 먹이를 먹여주더라. 이제 그것을 보고 그 표현이 멋지죠. 사랑하는 도마뱀이 받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도마뱀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 절망할 때 어디론가 가서 먹을 것을 물어왔다. 그리고 입으로 건네주면서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절망하지 말라고,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어떤 눈빛, 어떤 표정이었을까? 그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 먹을 거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냥 놓고 간 게 아니라면 우리로 말하면 그를 먹을 것을 건네주면서 그의 표정은 어땠을까? 그의 눈빛은 어땠을까?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해서 안 되고 함부로 상대방을 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야 되고 최대한의 친절을 가지고 있어요. 최대한의 공손함을 보여요. 왜? 성경은 너희 관용을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랬거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눈빛에 달려요. 어떤 사람의 눈빛은 여러분 살기가 느껴질 눈빛도 있다 그러잖아. 어떤 사람 눈빛은 살기가 느껴져. 어떤 사람의 눈빛은 여러분 너무 무서워. 근데 어떤 사람의 눈빛은 너무 부드러워. 그 표정은 너무 온화하고 부드럽고 너무 좋아. 그렇죠?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도마뱀은 그때 먹이를 물어다 주면서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그때 떠올랐던 게 마가복음 2장 중풍병자와 4명의 이 이야기가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 4명은 분명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던 중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친구를 데려가서 이 친구를 고쳐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믿음을 갖고 행동에 옮긴 사람이라. 그렇다면 오늘 열어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교회는 단순히 예배 드리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교회는 예배 드리러 가는 곳, 설교를 들으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어떻게 생각해야 되면 좋을까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내가 섬기는 곳이다. 예? 내가 섬기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는 내가 섬기는 곳이다. 여러분, 대접 받으려고 교회 오지 않잖아요. 다들 막 아유 그러면요 우리는 섬겨야죠. 근데 정말 여러분의 표정에서 섬기는 표정이 보여져야 되잖아. 예? 여러분들의 말 속에서,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서 정말 나는 섬깁니다. 예?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되죠. 예. 옛날에 우리 모교회에 그 호텔 직원이 있었어요. 나이가 좀 많았는데도 호텔 직원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은 항상 그냥 머리도 얼마나 단장한지 몰라. 교회 와도 그냥 호텔에 있는 그 시기야. 그냥 옷도 깨끗하게 그냥 다림질 쫙 입고 머리도 그냥 뽀마다 쫙 바르고 얼마나 먼지 하나 없어. 그래서 하도 그래서 야, 딱 보니까 직업은 못 속이는구나. 그 느낌이 다. 왜? 여러분 그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손님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밴 거야. 여러분 우리의 표정이 남을 대할 때 그러나요? 내 눈빛이 정말 섬기려고 하는 눈빛인가? 안 그래요 여러분? 네? 아니 여러분 그러한 표정과 눈빛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함부로 행하지 않는다니까. 네? 그러니까 농담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농담도 조심해야 돼. 나는 농담으로 한 건데 그러는 거야. 농담으로 한 건데 그거는 없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여러분 사람은 표정과 눈빛을 본다니까. 표정과 눈빛. 그래서 134장이 또 찬송가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옛날 찬송가는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 나는 잊을 수 없겠네. 예? 이번에 이 찬송가는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 나는 잊을 수 없겠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체험해야. 여기서 여러분 이거 가사에서도 그리잖아. 예?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 없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지. 예? 그분의 그 눈빛, 그분의 그 음성, 갈릴리로 오신 그분이 그때에 내게, 이 죄인에게 내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눈빛, 내 죄를 사했다 하셨던 그 음성, 그 눈빛, 나는 잊을 수 없게.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예? 그 사랑의 눈빛과 그 음성 나는 잊을 수가 없어.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있으니까 뭐가 돼요? 중풍병자를 메고서라도 우리가 가자. 저를 그대로 놔둔다며 저는 저렇게 해서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냐. 저 비참한 인생에서 건져줄 이는 주님밖에 없다. 갈릴리에서 오신 그분께 우리 데리고 가자. 그래서 여러분 중풍병자를 들것에 매어다가 예수님께로 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 그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 뭐예요? 믿음을 키워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예배 때 받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예?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야 돼.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도 누군가 여러분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을 향하여 마치 못에 박힌 도마뱀을 위하여 그 친구가 도마뱀 친구가 찾아가 먹을 것을 먹여주며 포기하고 싶어하고 좌절하고 싶고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친구를 향하여 그 도마뱀은 그러지 마, 절망하지 마, 포기하지 마,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해. 그 눈빛으로 말하지 않았겠느냐? 그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믿음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진짜 믿음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아니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러잖아요. 아니 믿음이 눈에 보여집니까?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주님은 보셨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행위와 동반합니다. 믿음은 자 영어로 여러분 명훈아 영어로 believe가 뭐야? believe 믿다 맞지? 이 단어가 여러분 be love에서 나온 단어예요. 파생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believe 하잖아. 나 믿어. believe 그거를 be love L-O-V-E be love라고 거기에서 온 단어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 단어가 왜 나는 믿는다라는 단어로 변했을까? 그 어원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에서 믿는다라는 게 왜 나올 수 있을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이 결국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단순히 나 주님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 주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 친구를 향하여 중풍병자를 그들의 공동체의 소속인 불쌍한 이들을 향하여 그들이 보여줬던 그 표정, 그들이 보여줬던 그 눈빛이 여러분 주님은 보면 알잖아.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표정을 한번 봐보세요.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는 표정인지 아니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기나 이 표정인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 그 눈빛 보면 알잖아. 무엇인가 진리를 집중하고 진리를 캐내야 되겠다. 보물을 캐내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의 진리에 보물을 내가 캐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표정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주님은 그들을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주려고 저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이 일을 주님께로만 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그 일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이 네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내 자신이 지금, 우리는 어쩌면 내가 못에 박힌 도마뱀처럼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을 수도 있어. 일전에 여러분, 우리 동기 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나는 전화에 이상하게 이 사람 전화를 똑똑하게 똑바로 전화하는데 이상하게 잘 안 들려. 무슨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 흐느끼는 거야. 흐느끼면서 전화를. 그 내용이 뭐냐? 한 몇 개월 전에 머리가 아프다 그러더라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더라고. 나 그러나 보다. 그래서 머리 아플 때는 정도민 지사 무슨 약 먹지 우리가? 머리 아플 때 그냥 아까 전께 머리 발라도 나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에이 그래 머리 아프면 약 먹어 그런 줄 알아. 그냥 알고 봤더니 뇌종양, 악성 뇌종양. 전혀 그럴 거라고 생각도 안 했지. 그래서 지금 수술을 받고 이제 지금 집에 돌아와서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 그 기간 동안 그 새로남의 그 오목사하고 나만 알고 있으라고, 두 사람만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내가 지금 기도를 받고 싶다. 두 사람에게 기도를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흐느끼면서 울먹이면서 하니까 내가 잘 못 알아듣지.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 알겠다고. 지금 오 목사님이 해외 유럽에 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즉시 빠른 시간에 내가 가겠다. 그러잖아. 그때 여러분 우리는 전화상이라서 그 표정은 볼 수 없지만 느껴지잖아. 목소리로 느껴지잖아. 그때 그 심정은 어떨까? 그때 저의 그 표정은 어떨까? 우리 다 알잖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뭐예요? 믿음의 표정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 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그 표정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표정이 드러나야 돼. 내가 도와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붙잡아 줄게. 여러분 그 표정이, 그 눈빛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거리가 있어요. 사명이라고 말하기 너무 거창하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거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에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한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6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 그래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지고 있는 짐의 무게를 생각하는, 얼마나 무거울까? 얼마나 힘에게 올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 몸에 짐을 여러분 생각해서 같이 져주라는 거잖아.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사랑을 성취하는. 우리의 임무는 뭐예요? 우리의 일거리는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 살펴보는 거예요. 돈 떨어진 거 있냐 살피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짐을 내가 대신 함께 져줘야 될 대상이 누군가. 얼마나 지금 무거운 짐에 힘겨워할까? 얼마나 그 짐이 무거울까를 생각하고 내가 가서 그 짐을 여러분 쥐어주는, 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거창하게 보이는 사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역을 주의 깊게 살펴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교회 요 근처로 이렇게 걸어오시는 분들은 교회가 갑자기 깨끗해졌을 거예요. 그냥 풀도 많이 있고 막 이런데 우리 신봉민 우리 성도님이 주중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좀 이렇게 좀 하고 싶다고 교회 청소 좀 하고. 아유 더운데 아유
너무 지저분해서. 그래가지고 불 다 뺐죠. 그 더운 날. 예? 예. 그 주방에 여러분 에어컨 안 나오잖아. 고장났죠? 주방에 에어컨. 전원을 눌러도 전원이 안 켜지는 거예요. 삼성인데. 그것도 메이커 사놓은 건데. 예? 그거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S 기사를 불렀어. 그랬더니 네, 언제 가겠습니까? 이제 그날 고산동이래. 15분이면 갈 것 같습니다. 고객님 기다려 주세요. 그래. 네,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다니까 AS 기사 오기 전에 내가 한번 눌러봤어. 몇 번 눌러봐도 며칠을 눌러봐도 안 켜지던 그 에어컨이 켜지는 거야. 그래서 또 전화를 했죠. 아이고 이거 켜졌는데 오지 마세요.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설명했지. 혹시나 이 에어컨 실외기 앞에 잡초들이 막 무성해서 꽉 차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요번에 다 뺐더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그랬더니 그 기사가 하는 말이 그거야. 실외기 앞에 뭔가가 막혀 있으면 전원이 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실외기 앞에 있는 걸 다 치우니까 그래서 되는 겁니다. 정상입니다. 제가 대신 취소 신청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장비 3만 원 벌은 거예요. 고장나면 뭘 바꿈? 그렇죠 여러분? 그거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짐을 지는 거야. 그게 짐을 지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교회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짐을 지면서 우리가 왔지. 예?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 상전 노릇하면서 우리는 살지 않았잖아. 예? 예? 그 두꺼운, 난 지금도 예? 그 두꺼운 그냥 그 나무를 톱으로, 우리 장로님 말 톱으로 잘라낼, 아주 그냥 죽을 똥 쌌어 내가. 예?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짐을 대신 져 주는 거예요. 예?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 4명의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친 자들을 향하여, 병든 자들을 향하여,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그 짐을 대신 함께 져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런 자가 돼야 돼. 그러한 자가 돼야 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표정이 그것을 말해줘야 돼.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그 표정과 그 음성이 오늘 우리가 부른 그 찬송처럼 그 모습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나는 잊을 수 없게, 잊을 수 없잖아. 잊을 수 없는 그 표정,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져, 더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힘을 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